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또 요한 사도 등 사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저에게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을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두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정말 바르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처럼 간단 명료하게 말한 곳이 있을까요? 정말 간단 명료하잖아요. 자, 복음을 이처럼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구절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단 명료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라는 이 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자,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키리오스를 쓸 때 이것을 어떤 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켜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주인은 종에 대해 절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주라 그랬죠. 주님을 키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곧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자기의 뜻대로 살 권리가 있을까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권리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퀴리오스를 언제 이렇게 사용했냐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은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 황제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가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거대한 운동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수십 마리를 풀어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명렬히 따라들어서 찢어먹겠죠. 그런데 황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찢어먹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운동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크리스찬일까요?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어떤 박해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퀴리오스를 언제 사용했냐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30대 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직 50도 안 된 젊은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 극심한 핍박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이 주로 고백한다는 이 말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요,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순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백 따로, 그리고 우리 삶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키리오스로 고백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9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이걸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묻혀 죽어 있는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자, 앞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족들도 죽어서 이렇게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그 산에 묻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죽어서 산에 무덤에 묻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온다는 것. 여러분, 그 무덤에 묻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 반응은 두렵죠. 무섭죠. 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금 몇 주 전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늦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마 금요 기도인지 그렇게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어땠을까요? 완전히요, 시도할 수 있고요. 이게 완전히 얼게 되잖아요. 죽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은 또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잘못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 전해져서 나중에 죽었더라 이래서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다 무서워했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발을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보라. 그 유령은 손과 발이 없지만 나는 다 있다. 만져보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그 사실로 믿기가 쉬울까요? 부활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안 믿기가 쉬울까요? 어떤 증거가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이 거짓임을, 조작임을 이렇게 막 연구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역사가,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도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까지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이 말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됐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팔아서 우리를 사줬다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최고 부자는 약 한 300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지구의 전체 돈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우리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온 우주, 이 지구보다도 수천, 수백만 배 큰 그런 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죠. 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적극 순종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거 어떻게 바치는 거 알죠? 그 번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렇게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워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적극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있죠.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다 죽여서 죄가 돼도 죄 가운데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셨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 믿음,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 주님께서도 자, 믿음 가운데는 산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또 믿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하다고요? 아주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요, 그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그 믿음 그대로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채 되지 못해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30년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구분하기가 쉽죠. 그런데 죽은 믿음과 작은 믿음은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은 믿음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성숙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나중에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작은 믿음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들어가지 못하겠죠. 예, 그러나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작은 믿음을 가지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작은 믿음인지 죽음인지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야고보 사도는 그들 가운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진짜로 믿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당신은 주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믿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야고보 사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지를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지? 아니, 목사님,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잖아요. 아니, 나 11조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도 됐고 중직도 맡고. 그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도 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주님을 진짜로 믿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할 것이에요. 몇 배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진짜로 믿는지 그 믿음을 진짜 그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한테 그 증거를 자, 지금 말한 거 말고 예배드리고 성경 이거 말고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요? 예,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에 더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큰 소리로 확신했게, 나는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로 확신있게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라면,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는 그 사람의 열매, 삶이죠.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인어른께서 그 사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제가 가서 일을 해준 적이 있고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다음에 열매가 열리나요? 예? 안 열려요. 2,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돼요. 그래서 6, 7년이 되어야 그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가 나와서 수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라고 그랬죠. 누군가와 잘 다투고 형제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단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나는 산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안다고요? 행함으로, 삶으로밖에 못 돼요. 그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가,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또 교회 성도들이든 내가 자주 잘 다투고 형제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뭐 어떤 죄를 지었든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그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환영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언젠가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주 메시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고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그러면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유태인들이요. 그것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빨리 돌이켜셔야 합니다. 진단하기 쉽잖아요. 주님 말씀을 보고 그러잖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 가족들이든 다른 성도들이든, 그리고 그 허물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형제를 또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믿음 아니면 작은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임재하시면 저절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준다고요? 전심으로 찾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진짜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면 누가 나를 사자굴에 던져낸다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개의치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사형까지 시킨다거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북한에서 왜 이렇게 성경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할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불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숨을 내놓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저 북한은 넘어지게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만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